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종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8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을 20년 동안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후람이 솔로몬에게 되돌려준 성읍들을 솔로몬이 건축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거기에게 거주하게 하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어떤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건축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기를 마쳤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먼저 언급이 되고 있고,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의 맨 마지막에 이 성전에 대한 이야기로 마무리되는 것을 읽게 될 거예요. 이렇게 성전이 중심이 되고 이 성전 이야기 가운데에서 이 이스라엘이 얼마나 확장하고 있는지, 이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그런 본문으로 우리가 읽으면 될 것 같습니다. 솔로몬이 가서 하맛소바를 쳐서 점령을 하고, 또 광야에서 다드모를 건축하고, 하맛에서 모든 국고성들을 건축하고, 또 윗 베토론과 아래 베토론을 건축하되 성벽과 문과 문 빗장이 있게 하여 견고한 성읍으로 만들고, 또 바알랏과 자기에 있는 모든 국고성들과 모든 병거성들과 마병의 성들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또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가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던 것을 다 건축하니라,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우리가 이 창세기의 창조의 원리를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공간을 만드시고 그것을 채워 넣으시는 것으로 이 창조의 원리가 이루어져 있죠. 여기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땅들을 허락하시고 땅들에 건축할 성들을 준비하시고, 거기에다가 이제 은혜를 베푸셔서 백성들이 또 그 재물과 많은 것들이 채워지도록 만드시는 것을 우리가 읽게 될 거예요. 그 가운데서 가장 중요하게 공간을 만들어낸 것, 거기에 임재하시도록 역사하시는 것은 여호와의 전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 봐야겠죠. 이렇게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가지고 성전을 준비했을 때에 이 성전을 통하여서 영향력 자체가, 이스라엘의 영향력 자체가 원래 유다 땅, 약속의 땅 이외에도 굉장히 넓은 지역에, 이렇게 많은 지역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고, 그리고 그 성들을 지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점이 강조되는 걸 보게 돼요. 결국에 성전을 완성시키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확장적으로 그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고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아닌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휘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남은 모든 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않았으므로 그 땅에 남아있는 그들의 자손들을 솔로몬이 역군으로 삼아 오늘에 이르렀으되, 여기서 남은 족속들은 가나안에 있었던 원래 원주민들이라고 그렇게 볼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 가나안 원주민들이 지금은 역군으로 삼아서 이 부역하는 일들을 하는 걸 보게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은 솔로몬이 노예를 삼아 일시키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은 군사와 지휘관의 우두머리들과 그의 병거와 마병의 지휘관들이 되게 만들었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이 가나안에 있었던 원래 원주민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밑에서 이 섬기는 자가 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이 다스림과 분리의 이 차이를 볼 수가 있죠. 가나안 사람들은 분명하게 분리가 되고 다스림 아래에 복종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이것이 물론 어떤 이 착취적으로 종으로서 이렇게 다스렸다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불편감 있게 우리는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스리고 또 분리시키는 존재로 명령하셨다는 것이고, 그렇게 다스리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관리적 차원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해야 하는 것은 이 거룩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 거룩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고 수행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 거룩한 존재들로 말미암아 이 분리된 존재들,
또 다스림 받는 존재들이 착취당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 거룩한 존재들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 존재들이 되는 것이 정상적 관계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관계죠. 그런데 만약에 이것들을 착취하거나 괴롭히거나 그들에게 있어서 고통을 가하는 일들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내버려 두지 않으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솔로몬의 기도를 통하여서 봤었던 것처럼 이방인들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서 기도했을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우리가 봤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관계도 아니죠. 여기서 이 관리의 측면은 거룩을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게 강조된다는 것을 언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에 이 성전과 성전의 이야기 속에서 이렇게 분리가 이루어지고 다스림이 이루어지는 것들이 오히려 복으로 이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거예요. 솔로몬 왕의 공장을 감독하는 자들이 250명이라 그들이 백성을 다스렸더라. 솔로몬이 바로의 딸을 데리고 다윗의 성부터 그를 위하여 건축한 왕궁에 이르러 이르되 내 아내가 이스라엘 왕 다윗의 왕궁에 살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궤가 이른 곳은 다 거룩함이라 하였더라. 이렇게 이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 바로의 딸이라고 할지라도 분리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분리를 통하여서 이 거룩을 지키려고 했던 거죠. 정치적인 면모로서는 분명히 이 결혼 동맹을 통하여서 영향력을 확장할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한 조치였을지 몰라요. 하지만 종교적으로 그리고 이 하나님의 언약에 따라서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는 정치를 훨씬 더 뛰어넘는 이 분리적 조치가 취해져야 했던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 나오는 이런 이방인들에 대한 이 분리와 또 다스림의 모습들은 거룩을 지키기 위한 목적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그들이 복을 받을 수 있는 구조와 과정들을 만들기 원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읽게 됩니다. 솔로몬이 낭실 앞에 쌓은 여호와의 제단 위에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모세의 명령을 따라 매일의 일과대로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 곧 1년의 새 절기 무교절 77절 초막절에 드렸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다시 예배와 성전으로 돌아오는 이야기를 우리가 읽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 공간을 만들고 거기를 무엇으로 이제 채우는 이 과정들을 볼 때에 예배가 중심이 되고 성전이 중심이 되는 것을 우리가 읽게 되죠. 그리고 매일 그리고 일주일 그리고 한 달, 1년 이런 모든 시간들 속에 예배와 거룩이 재현되어야 했다라고 하는 것을 함께 살펴볼 수 있어요. 솔로몬이 또 그의 아버지 다윗의 규례를 따라서 제사장들의 반열을 정하여 섬기게 하고 레위 사람들에게도 직분을 맡겨서 매일의 일과대로 찬송하며 제사장들 앞에서 수종 들게 하며 또 문지기들에게 그 반열을 따라 강문을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전에 이렇게 명령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 모세의 명령과 이 다윗의 명령이 충실히 수행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모세의 명령에 따라서 이 시간을 그렇게 거룩하게 지켜서 예배 드리게 되었고 다윗의 이 명령을 따라서 예배를 최선을 다해서 구성하는 요소들을 보게 되죠. 이것을 통해서 시간과 또 다윗이 다스리고 있는 그 다스림, 그 통치의 방식들 이것들이 온전히 수행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시간과 사람들을 통하여서 결국에는 지키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이 가문을 세워가는 일, 이것을 온전히 행하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국고의
무슨 일이 생기든지 왕이 명령한 바를 전혀 어기지 아니하고 그대로 순종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렇게 여호와의 전에 기초를 쌓던 날부터 준공하기까지의 모든 것이 완비하였기 때문에 여호와의 전 공사가 결점 없이 끝나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여기에서 이 마지막 16절에서 살펴볼 수 있는 건 여호와의 전 공사가 결점 없이 끝났다라고 하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전 공사는 이미 이제 시점으로 하면은 20년 전에 시작이 되었고 7년 만에 완공이 되었기 때문에 13년 전에 완공이 되어야 했던 거지만 지금 이 설명에 따르면 20년 동안 지었던 성전과 솔로몬 이 왕궁과 또 그 사이에 지었던 모든 도시의 국고성들, 이 모든 것들이 다 여호와의 전 공사에 포함되어져 있는 것처럼 느끼게 설명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물론 이 성전을 통하여서 이 하나님께서 거하실 집을 만드신 것은 이제 시작이고 그 나머지 모든 것들을 채우는 것들의 허락하심으로 인하여서 이 모든 공사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짓고자 하시는 이 다윗의 집을 완성시키는데 함께 포함이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약속은 성전뿐만 아니라 다윗의 집, 다윗의 이 가문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포함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또 그렇게 생각을 했을 때 결국에는 이 성전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이 집이 모든 것의 중심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강조해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살펴본 것처럼 모든 것은 다 성전과 예배의 중심이 되어서 그것을 통하여서 확장되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그런 본문으로 우리가 읽어볼 수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완성되는 것을 여호와의 전 공사가 결점 없이 끝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설명으로 마무리하게 되는 거죠. 결국에 이 하나님 중심이 성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중심이 온전히 이루어졌을 때 그 나머지의 것들을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고 채우게 만드시고 또 이루게 만드신다는 걸 우리가 읽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삶의 중심에 무엇이 놓여져 있는지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의 예배가 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중심이 온전히 놓여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며 우리 묵상의 자리로 나아가시죠. 주님,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중심으로 두고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그 주님의 통치와 다스리심 안에서 우리의 유일한 만족과 감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의 중심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